요즘 드라마를 봐도 또 영화를 봐도 시리즈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근데 끝난 것 같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시즌 1이 끝나고 곧 시즌 2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은 시리즈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봐도 시리즈가 나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리즈 첫 번째거든요. 바로 일곱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첫째 인을 떼시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바로 봉인되어서 그 말씀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고 말씀을 했죠. 근데 과연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뗍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봐도 바로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다음 주도 계속 보겠지만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 넷째 인을 뗄 때마다 각각 색깔이 다른 동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흰말이 나오고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 탄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모두들이 바로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을 뗄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땅의 4분의 1만 해하는 건세를 가지고 바로 이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보면 오늘 흰말이 나오죠. 근데 그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을 보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흰말을 누가 탄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흰말을 누가 탈까요? 여러분 흰말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가 타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을 봐도 여기도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6장에도 흰말을 탄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장에도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같은 일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다른 일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실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흰말을 탄 자하고 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흰말을 탄 자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비슷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인물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19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 이 적 그리스도가 그 무기를 가졌는데 활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보통 성경에서 이 활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때 악한 무리들이 활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활이라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탄자의 모습을 보니까 면류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그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스테파노스는 바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말탄자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써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관을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이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보면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긴 겁니까? 아니면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발부둥 치는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적그리스도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힘든 것이 뭘까요? 정말 오늘날 세상을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면 진짜가 가짜 같고요. 가짜가 진짜 같은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죠? 오늘날 뉴스를 봐도 너무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짜 뉴스가 가짜처럼 다가오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건데 가짜가 마치 진짜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니까 너무나도 그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많이 있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흉내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짜이면서 진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흉내내는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진짜 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감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진짜 그리스도도 머리에 간을 쓰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간은 어떤 간이냐면 헬라어로 디아데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쓴 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쓰신 간이 진짜 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때나 또 중세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 때 어떤 적그리스도 또 어떤 이단들이 나왔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오해의 첫 번째로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태론. 여러분 이 양태론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양태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마다 약간씩 모습을 변형되어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복음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질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구약과 복음 시대와 그리고 성령 시대 때 바로 이렇게 모습만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뭐라고 부를까요? 남편이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3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서 그냥 이름만 그렇게 바꾸어서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태론에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태론의 결함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나타납니까? 성부 하나님 나타나죠?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 하나님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한 사람이 이 역할을 했다가 저 역할을 했다가 이렇게 하죠? 물론 그것은 편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실제로 한 장소에서 내가 이 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부 하나님도 나타났고 성령 하나님도 나타났고 근데 양태론은 하나만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세 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양태론의 가장 큰 결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태론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도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꾸어서 변해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태론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속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초대 당시에도 이런 양태론이 많이 흥황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단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고 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잖아요. 영원토록. 그런데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창조되었고, 근데 이 예수는 사람들보다는 먼저 창조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듯이 반신 반인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존재,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치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뛰어나도 부모님을 제일 위에 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있어야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고 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 이단들은 그냥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요한복음 태초 그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태초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원어는 시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 피조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영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를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 이 이단들은 바로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존재는 사람보다는 먼저 창조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성자 종속설이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은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이 예수님은 그 존재와 속성은 성부와 동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월등하게 능력이 많고 그 다음 존재가 조금 못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는 하나님께 종속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바로 성자 종속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단이겠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단 네 번째가 양자론입니다. 양자론. 여러분 이 양자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겁니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를 삼으실 때 하나님은 이 예수에게 초능력을 주셔서 우리말로 하면 신성을 주셔서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 능력이 많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론자들은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자론을 사람들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양자론을 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그 본질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입양해서 양자를 삼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두 번째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단이 있었는가 하면 크게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의 이단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인간의 몸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이나 인간의 영은 갖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신성으로만 바로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이 아폴리나리아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단이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은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이나 인간의 영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번 요엘서를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디에 부어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도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을 우리의 모든 영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아폴리나리아니즘은 바로 예수님은 그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영과 그 정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네스토리아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네스토리아니즘은 어떤 이단이냐면 이 이단은 그래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이거는 딱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각각 독립되어서 각각 구별되어서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육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마음이고 어디까지 육체인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죠? 어디까지가 신성으로 사역하셨고 어디까지로 인성까지 사역하셨을까요? 그 구분이 있나요? 근데 오늘 이 네스토리아니즘은 바로 신성은 신성만큼 인성은 인성만큼 각각 독립된 개체로만 활동을 한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바로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은 단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성론은 어떤 이단이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흡수되어서 이 두 성질이 변화되어 제3의 본질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성품 안에는 인성도 있고 신성이 있는데 그 강한 신성이 인성을 잡아들여 가지고 그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제3의 성질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물이 있죠? 컵에 물이 있는데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이 물은 원래 물입니까? 아니면 잉크 물일까요?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이 물에 잉크가 들어가면 뭔가 제3의 물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단속론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원래 인성과 신성이 있었는데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다 보니까 제3의 성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단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단은 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런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활동하는 이단들 있죠? 그 이단들이 갑자기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시대부터 이런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의 이단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1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이단,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단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가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들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때문에 자칫하면 두 개의 분파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로 금욕주의로 나섰다는 겁니다. 영만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육은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사처럼 바로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세상과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과 등지는 그 금욕주의의 그런 분파로 한 분파가 발달을 했고요. 또 한 분파는 쾌락주의로 발달을 합니다. 여러분 쾌락주의가 왜 발달하냐면 나는 어차피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나는 어차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죄악을 지어도 육하고는 전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쾌락으로 빠지고 방종으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한 파는 너무나도 거룩한 분파로 나아가고요. 또 한 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쾌락주의로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이단들에 대항해서 우리에게 이미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도 강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보면 뿔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 저거는 사단이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영만 거룩하다. 육은 너무나도 악하다. 그래서 이 육이 너무나도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악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주의자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미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경고를 했나요? 이미 적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왔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이단이 많다는 겁니다. 이단. 우리나라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을 수입해 오기도 하고 이단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뭐 이슬람교나 또 불교나 이것은 별로 우리에게 뭐 두려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 종교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뭐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죠,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저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우리가 속고 그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그 교계에, 이 사회에 지금 큰 이단들 두 개가 있죠? 그 이단들 두 개에 제가 이제 그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큰 그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신천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좋나요, 나쁘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마음에 속 들 정도로 너무나도 이름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근데 이 이름만 보고 이름만 좋다고 이 이단에 속 빠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믿고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나오죠, 신부?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신부,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나 어린 양의 구속함을 입은 바로 성도들을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를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장길자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이 있는데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은 안식교와 같이 토요일에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신앙 실천의 7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같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릴 것. 여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여성분들도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카톨릭과 같이 머리에 뭔가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좀 받아들일 만하죠? 뭐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도 침례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
우리는 어떤 날 지키나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킬까요?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 그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탄절은 태양신의 기념일이므로 지키지 말 것. 그들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월절을 지킬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것이 정말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여섯 번째 특징은 십자가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들은 참 절기를 너무나도 열심히 지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등 절기를 바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바로 중세 왜곡된 교리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보면 너무나도 지금 교세가 많이 확장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정통교회인데 정통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기존 남아있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사서 그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명패만 보고 우리가 똑같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하고는 다른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 정말로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죠. 그 신천지 정확한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전은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바로 이만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여기서도 신천지가 주장하는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인자가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령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뜻이고, 바로 재림의 주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만희 자신이 다른 힘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만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실패자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대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곧 자기고 자기가 구원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천지는 음부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음부는 그 장소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부라는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음부가 바로 이 세상이고 곧 이 세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천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천사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론을 보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비유와 상징을 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오면 이 비유와 이 상징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천국론을 이야기할 때 이 신천지는 성경에는 사후 세계의 천국에 관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지상 천국과 신천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이 땅에 신천 신지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론은 어떤 것을 보냐면 부활론은 불교의 윤회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윤회설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윤회 한생한다고 이 신천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론. 여러분, 처음에 신천지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확장을 했냐면 결국 구원론 때문입니다. 구원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 입맞은 숫자, 구원받은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처음 딱 설립이 됐을 때 그것을 타겟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신천지를 믿어야만, 우리 그 교회에 와야만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가짜인 것이 왜 그 들통이 나냐면, 지금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이미 14만 4천 명은 넘었습니다. 30만 명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시 교리를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이것이 무슨 진리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그 구절이 나오면 이제 이 말씀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딱 그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상징적인 숫자. 만약에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자리가 올까요?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까지는 아예 차례도 오지 않습니다. 문자적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수가 정말 각국 나라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바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찬양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미 사도 요한은 초대 시대 때 이 말씀을 썼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말하는 그 특징이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정말로 신발을 탄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을 바로 주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대속해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경은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완전한 구원자라고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에 우리가 미혹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사실 이런 물리적인 전쟁도 사실 무섭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전쟁이 더 무섭냐면 진리 전쟁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진리 전쟁.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오늘날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근데 가짜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은 가짜인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자기들은 가짜인데 마치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에게 속아서 가짜에게 많이 미혹돼서 가짜에게 빠지고 가짜에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째 지금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렇게 미워가는 시대가 도래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거짓된 그런 유혹, 그런 미혹된 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직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